오늘은 마음의 종을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 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니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여기 오게 됐고요. 교회에 오게 됐고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변화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도 30년 전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와다가 몇 개월을 수개월을 지나는데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수학이나 좀 물리 쪽의 머리다 보니까 눈에 보여야 믿고 뭐 납득이 가야 믿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납득도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게 뭐 믿겨질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착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짓말할 것 같은 얼굴들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근데 또 한마디예요. 저보고 하나님을 자기는 만났대요. 뭐 속상한 거예요. 저분들은 만났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런 느낌,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이런 느낌 들을 수 있어요. 자전거를 다 타는데 나만 못 타는 것 같고, 수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수영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만 멀뚱멀뚱 또 낯선 것 같고, 찬양도 낯설고 성경도 낯설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야 여기 좀 뭐 이상한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부럽고 신기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믿겨져요. 여러분 그런 뭐 전도를 이렇게 받으시다가 그런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온 분들도 막 그럴 텐데, 야 나는 너 친해서 왔지만 나는 못 믿는다. 뭐 이런 분도 좀 계실 거고. 근데 어느 날이요, 갑자기 이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칫솔질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전에 기도도 누가 해주고 저도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딱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속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겨져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분 집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남편에게서 반지를 선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화장실에서 펑펑 우셨다고 그래요. 왜 우셨을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진즉에 그 선물을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을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그걸 주니까 그 이전에 이제 서러웠던,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을 때는 안 해주다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선물을 주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라니까 그분이 그냥 화장실로 쫓아가 가지고 그냥 펑펑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종이 울린 거예요. 여러분 값진 선물은 마음에 종을 울리잖아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고 그냥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금과 은은 없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뭐 행복하죠. 없는 것보다 행복하죠. 건강하면 다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근데 건강하다고만 또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행복하나요? 물론 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요소긴 해도 여러분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대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싸움박질하고 또 내가 뭐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다 허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얼마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행복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 그래요. 외로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거 아세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외로워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또 사랑하는 여인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뜨거울 때잖아요. 뜨거울 때 데이트하는데도 여러분 카페 가면 다들 핸드폰만 쳐다봐. 얘기 안 하고 뭐하러 거기 갔는지 몰라.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서로. 자녀들이 있어도 외롭고 나이 들어도 외롭고 내 맘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롭고 또 찾아주는 이 없어 외롭고 또 갈 곳 없어 외롭고 너무 외로우면 술이 친구예요. 술을 벗삼아서 마시고 그것도 정 안 되면 고양이 갖다 키우고 강아지 갖다 키우고 너밖에 없다 야옹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외로운 거 적적하고 어느 때는요 부족한 거 하나 없는 분 같은데도 그렇게 외로워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마냥 허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 텅 빈 마음을 여러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채워주는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요. 그게 다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우집에 이렇게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찾아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주 대쪽 같은 분이고 아주 교감 출신이세요. 아주 이제 딱 아주 그냥 스탠다드 막 이런 분인데 가니까 여기 고데기 같은 거 말고 계시고 파자마 입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래요. 이분 아주 깔끔한 분인데 제가 딱 가면 대청소하고 딱 목사님 모시려고 딱 이러신 분인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안이 뭐 난장판. 전 그때 알았어요. 아 신방 갈 때 그때 청소하시는 거구나. 저는 늘 그렇게 사는 줄 알거든요. 성도들 신방 가면 너무 깨끗하니까 집에 오면 약간 싸울 때가 있어요. 다른 집은 다 깨끗한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1년에 한 번 대청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이할 분인데 완전히 내추럴하게 저를 맞이한 거예요. 막 바지도 막 주섬주섬 입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전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다들 아주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시니까 전 늘 이렇게 사시는지 아는데 정말 내추럴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가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임영웅의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트로트 구성지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가니까 바로 CGN TV로 CTS로 막 기독교 방송 틀더라고요.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요즘에 은퇴하고 너무 울적한데 이명웅 노래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뭐 할렐루야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참 저는 잘 모르는 세계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 그 딱 노래 뭐 구성지게 얘기하면 또 어느 분 그 전화벨 소리가 다 또 트로트예요. 뭐 땡벌 땡벌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또 요즘에 그 자기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또 샀고 치고 구설수 오르면 그 배신감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왕왕하지 않습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마음 들만 하면 뭔가 또 사건 터지면 그 마음이 너무 상처를 또 받고. 여러분 허한 마음 또 헛헛한 마음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다들 빈 그릇이잖아요. 알고 보면 빈 항아리거든요. 이 빈 그릇, 빈 항아리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그것을 저기 사람이 나를 채워줄까, 이 사람이 저를 채워줄까 하는데 뭐 바닥이잖아요. 우리 알고 보면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까이 가다 보면 쨍그랑 와장창 무너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일수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들이래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무엇을 분들 그게 뭐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면 또 새고 채워지면 또 새는 게 터진 웅덩이인데 여러분 샘물이면 어떻습니까? 반면에 샘물이면 그 속에서 펑펑 나오니까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터진 웅덩이들이고 하나님만이 샘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서 헛헛하고 허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 이거 있으면 될까 하는데 그거 좀 있어 보면 집 6개월이면 1년이면 끝난대잖아요. 결혼도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 그런 데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이 마음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옹달샘 같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 어떤 물이죠? 삼다수라고요? 에비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물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차원이 다른 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참 유의가 있어요. 그죠? 물이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 물 좋다. 무슨 말이죠? 여기 물 좋다. 그게 그냥 마실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물이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들은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목마르다. 다시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또 갈증이 생기고 뭐가 됐든 또 갈증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렇게 살만한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저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정도면 됐는데 살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요? 더 부려요 욕심을. 그런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이요 웬만한 거는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하고 조금만 가면 그게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면 뻥 뚫린 우리의 무한할 정도로 이 뻥 뚫린 이 구멍난 이 마음을 채우려면 우리 마음보다 큰 존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허한 마음은요, 그 갈급한 마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나 무언가를 통해서나 그걸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야,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이 일 하면 될 것 같고, 대박 터지면 될 것 같고, 막 그냥 애를 씁니다. 영혼 갈아놓고 자기 인생 갈아놓고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비선실세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발칵 뒤집힌 적이 수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비선실세가 누구야 하고 알아봤더니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냥 옆에 보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저 부와 어떤 권력까지 정점에 있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엄청나거든요. 그걸 가진 자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그 아줌마 같은 사람 말에 꽉 붙잡혀가지고 휘둘려 사는지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든 적 없으세요? 뭐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 저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엉뚱한 게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꽉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전에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꽉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게 거기 들어와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너무 잘난 사람 많지 않나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렇게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부정한 관계에 빠지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저 정도 되면 살만한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픽픽 쓰러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가? 여러분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텅 비어서 그래요. 마음이 비어서. 빈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다고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 마음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빈 항아리예요. 빈 껍데기예요. 우리 안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맨스를 찾거든요. 낭만적인 사랑을 찾는데 그 사랑 찾다가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도 빈 항아리거든요.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해주기 원하거든요. 근데 나도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살아보니까 같이 사귀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더 달라고 하는데 내 안에 뭐 가진 게 있나?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냥 서로 상처받고 그냥 버리고. 그 진실한 관계, 애정 어린 관계를 맺을 길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 편히 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한 주간 올해 24년 살아오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쉰 적이 있나요? 뭐가 터지면 뭐가 터지고 뭐가 생기면 또 뭐가 생기고
마음이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때를 살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사람은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눈 하나 깜짝하면 벌써 2024년 반년 지났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면 24년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마음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아주 한 30대쯤 됐을 때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형제가 있는데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락 밴드의 드러머, 막 이렇게 드러머인데 한번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이제 우통 벗고 여기 해골 바가지 그려놓고 막 헤드뱅 하면서 막 이걸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잘 몰라서 헤드뱅 막 머리 했다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막 그 형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착하고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관계를 잘 맺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술만 먹었다면 전봇대로 올라타요. 전봇대로 막 올랐다.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근데 내려오면 또 멀쩡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만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름 방학이 지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다가 1학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대학에 놀러 갔다가 그 계곡에 놀러 갔다 술 먹고 그냥 뛰어들었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대로 즉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를 했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냥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참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은 해도 그거대로 된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친구가 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고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옆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30년이야.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50년이야.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가 70년이야. 내게로 돌아오렴.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계속해서 기다렸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쫙 벌려서 못 박히셨거든요. 이 팔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팔이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팔이고 여러분을 안아주는 팔이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감싸 안으셔서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끔찍하게 들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해서 죽음 없이 계속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50보 100보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이 아주 문제인 게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냥 단번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구원받으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집이 불이 났습니까?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 구원받으라고 할까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무슨 위급 상황이야 한데 왜 구원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청산할 날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청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까지 다 담당한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잖아요. 믿는다고 손해보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노릇 하였다면 이 시간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짐이요 생각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50년 내 인생 끌고 왔고 70년 내 인생 끌고 왔지만 이 인생이라는 짐이요 너무너무 버겁고요 감당할 수가 없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란 이 짐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거든요. 이제 그분에게 돌려주자고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왔다면 그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께 맡기자고요. 왜? 예수님의 거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자고요. 우리는 그냥 조수석에 타서 예수님이 우리를 핸들링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막 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지 아세요? 자충우돌이에요. 자충우돌.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딱 들이받으면 그냥 끝나는데. 여러분, 내 운전대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안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망하지 하나님이 붙잡자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거,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너 책임지 마. 여러분 애들 키워봤죠? 애들 키워보죠? 아이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 어디 군대 가면 애 따라갈 수 있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에요. 그냥 품 안에, 내가 품에 이렇게 앵기 있을 때 그때나 자식이지, 사춘기 지나고 군대 가고 직장 갖고 또 결혼하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뭘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겠다 했는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12시면 내가 자야 되겠다면 잠이 잘 와요? 불면증 걸리는 잠도 안 와요. 내 건데도 내가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여러분 것 같아요? 죽고 나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잠시 맡아 쓰다가 가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 맡기면 보장이 돼요. 진짜 보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보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진짜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진짜 부잣집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다르더라고요. 평생 펑펑 쓰는데도 돈이 줄어들지 않아. 너무 많아. 아주 써도 끝이 없어. 그냥 다 못 써. 그런 집안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돈 많지, 일하지 않아도 되지. 또 결혼도 몇 번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어머니가 목사님 제 아들 좀 봐주세요. 딱 갔더니 병원이에요. 병원에 배가 남산만집, 저는 배가 남산만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얼굴 황다리 확 껴가지고 시커멓고 이렇게 주사 바늘이 뭐 20-30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거기 우리 아들 목사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50세 조금 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복음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그분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탁,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딱 치는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그 배가 남산만한 분이 휙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차가움은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그 어머니가 우시니까 막 기도만 해주고 딱 왔어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목사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와달라고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또 그거 이렇게. 근데 안 갈 수가 없죠. 목사는 부르면 가야죠. 다 갔어요. 갔는데 그 가족들이 다 둘러쳐 있고 이분이 큰 침대 혼자 누워 있는데 배가 더 불러 있어요. 얼굴 까맣고. 복음을 또 전해달래요. 이것도 딱 이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며칠 사이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으셨는데 어두운 삶을 살았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션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스쿨. 거기에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회 시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요. 뭐 이랬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날의 삶을 쭉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로워서 지금 회개가 됩니다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황달인데 막 울면서 웃는 거예요. 또 막 울고 웃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모습이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제가 제대로 회개하는 거 맞습니까? 너무 마음은 아픈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50 몇 년간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회개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죄로 회개하면 아프죠. 근데 진짜 죄로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제대로 회개하는 거 맞아요 하고 막 같이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울음바다예요. 다 울음바다. 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울음바다가 돼서 막 기도를 해주고 눈을 딱 뜨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 야, 나 좀 일으켜다오 이러는 거예요. 딱 일으키는데 배가 산만하니까 못 일어나. 이게 배가 꺾여서 딱 일어나더니 그 발도 이제는 얇게 얄쌍해졌어요. 이렇게 거동도 잘 못하는데 딱 일어나더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잘 가십시오 하고 90도로. 이게 마지막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다 나을 줄 알고 될 거라고 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환한, 얼굴은 황달 그대로인데 얼마나 환한지 그 방안이 다 환할 정도로 그렇게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긴 거예요. 이제 장례까지 다 치러주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몇 년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50 몇 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마지막이 되니까요,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많은 돈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이 되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천사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 보내줘서 너 사랑한다고, 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빨리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또 있어요. 제 신방을 갔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자녀가 오고 미국에서도 자녀 오고 다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와서 복음 좀 전해주려고 달라고 갔어요. 딱 갔는데 참,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딱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 양반이 암 말기인데 딱 째려보면 고개도 딱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갑자기 양말을 벗어요. 갑자기 양말을 벗더니 그 무좀을 제 앞에서 다 뜯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럽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라고. 그 자녀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행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냥 예배 드려주고 갔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갔더니 여러분 코마 상태인 분 본 적 있어요? 호수 여기 끼고 이렇게 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이분이 완전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고 계셔요.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아니 의식이 없는 분한테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전해달래요. 근데 그 자리는 10명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병실은
근데 이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누구누구네 예수님께서 누구님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누구누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막 하는데 코마인데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분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딱 뜨면서 의식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누구누구님은 죄인인 걸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걸 5번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간호사도 까무러치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막 오열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가 하나 예배 장소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분이 또 그랬어요. 우리 양창호 집사 아버지 양기현 집사님 코마 상태인데 제가 혼자 들어가서 그 코로나 때 막 기도를 했거든요.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돌아오셨어요. 한순간에. 그때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마 그 탁권사님 그 뒤에 봤어요. 그거를 들어오면서 보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구원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의 마지막에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